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서신이 옥중 서신인 것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는 옥중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교우들에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미얀마와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서운 핍박 그리고 혼란 속에서 미얀마와 아프간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송달이 될까? 내가 올린 이 기도가 혹시 하늘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디로 분실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얀마나 아프간과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데 한반도 전라도 땅에서 나의 부족한 입술로 하는 이 기도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신다 해도 그것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증을 제대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즐거움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이 특권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한때 그가 동역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나 혹은 빌립보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파악할 때 우리가 날마다 잠자기 전에 또 새벽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지상교회에 주는 그분의 소망임과 동시에 지상교회를 향한 사랑의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여기 본문에 있는 너희 사랑이라는 말은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빌립보 교회가 주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사랑, 이미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점점점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 사랑이 끊임없이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가?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지. 이런 것 아닙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러저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게 어떤 경우에도 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 더 못해. 그러니 김 집사 너라 하라고 해. 박장로 너라 하라고 해. 난 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랑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파악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영어 성경에 흔히 understanding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총명이라는 말은 이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리를 파악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 사랑이 커가야지, 내가 좀 많이 부족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렇게 관념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 사랑은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요즘 보니까 돼지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던데, 보통 강아지들을 많이 키웠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이라 그랬어요. 사랑할 애, 놀러완. 그러니까 사랑해서 쓰다듬고 함께 노는 동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애완동물이 격상되어서 반려동물, 이렇게 용어 자체가, 그리고 개념 자체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손에 줄 하나 잡고 가는 사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로 묶어서 끌고, 어떤 사람은 품에 안고 가고, 어떤 사람은 포대기 돼서 업고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유모차에 태워서 백화점에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복더위에 털옷을 입고 있는 개에게 누비옷을 몸통 전체를 감싸서 칭칭 동여 매가지고 그것을 질질 끌고 산을 오릅니다. 끌려가는 개의 입을 보면 그냥 거품이 질질 흘러나옵니다. 주인이 그 개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를 그렇게 자기 등산길에 동행으로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끌려가는 개의 눈을 보면 흰자위가 이렇게 그냥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끌려갑니다. 개하고 마주 앉아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야, 너희 주인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생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쉽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아파트에서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동물과 반려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난 뒤에 나로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로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한쪽 그 끝에 명절 지난 뒤에 개들이 우르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명절 때 거기 놀러 왔다가 가는 길에 슬그머니 거기다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버렸기 때문에 행여 그 자리에 주인이 다시 올까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개떼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는 진짜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대상이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랑받는 이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베푸는 이에 낯이나 되고 그래서 어디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투 하나 내놓고 사진 찍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받는 그 사람이 그것을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는 사람, 이것이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는 사랑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액수를 보면 5만 원, 10만 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쥐꼬리만한 선교 후원금을 보내놓고 파송교회랍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갑질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고서를 내라, 뭘 안 난다, 무엇이 어쩐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씹고 뜯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탁 끊어버립니다.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하겠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가난한 교우들을 구제하겠다고 성탄절에 각 구역별로 구제 대상 교우들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수합했어요. 거기 대상에 올라온 사람 숫자만큼 쌀 20kg들이 포대를 만들어서 교회 강대상 아래 수북이 쌓아놓고 성탄절 기념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호명해서 나와서 그 20kg들이 쌀포대 하나씩을 들쳐매고 가도록 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쌀포대를 그 정도로 준비하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구제미를 받아간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과 총명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정도로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구제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는 몸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전주열린문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려면 그 사랑은 철저하게 십자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이런 간판이 붙어 있죠. 착한 가게, 착한 가격. 국문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환장하겠어요, 참말로. 착하다 하는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 말은 어떤 물건에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사람이 좀 착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착해질 생각은 없고, 그건 물건과 가격이 착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서의 본질,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몸통, 깃털이 아닌 몸통. 무엇이 정말 중요한 본질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가령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정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정말 중요한 것? 그걸 분별해서 뭐 하게요? 그것이 분별이 되어야,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몸통이 아닌 깃털 같은 것이라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기꺼이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앞장서서 버스 동원해서 교인들을 싣고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시위를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광복절에도 일장기를 두고 설치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45%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래서 여의도의 우리 국회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등록하고 다니는 인근 어떤 교회에는 도청 직원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개독교라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욕먹는 건 상관이 없으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어느 교회 당회 얘기는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음식을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당회가 4시간 의논 끝에 찰떡하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일어나다 말고 누군가 또 다른 장로가, 근데 찰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서 2시간 더 의논 끝에 쇠머리 찰떡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6시간 회의 끝에 쇠머리 찰떡을 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거 예전도의 회장한테 맡겨버리면 될 것을 그러고 앉아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을 의논하는 당의 분위기를 보면 엄청나게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덤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이 본질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에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허물이 없다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 이하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부실하면 나머지 한쪽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쪽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장로로 소문이 나 있지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교회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게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허물이 없다는 말이 내가 무슨 잘못이 없다, 관계에서 무슨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실이 옆에 있는 이웃이 허물이 있는 길로 빠지도록
작동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게 뭐예요? 소자 하나가 허물이 생기도록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 본질에 목숨 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느 시간의 범위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간? 10년간?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꾸준히 올곧게 일관되게 그 발걸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결같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고 했을 때 성경은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이러이러한 신앙의 업적을 쌓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잖아요. 단 한마디,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꾸준히 환경이 변하든 처지가 변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고 초지일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 그것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간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동력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11절은 10절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면서 한결같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이웃에게 정말 허물 없이 그렇게 꾸준히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이 의의 열매도 한두 개 맺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성하게 가득 맺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삶의 결과,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여기 의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판정하시는 것. 그게 의예요. 국힘당이 옳다고 하는 것, 민주당은 옳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표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거 맞아, 내가 한 그것이 맞아, 잘했어, 이렇게 인정되는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다. 찬양이 꼭 목소리로 악보를 보면서 성가만 불러서 찬양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커가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이웃에게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삶 속에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보살피는 사랑, 본질에 충실한 삶, 순결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속히 석방되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살이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 이거 이상의 특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뭘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으실 의지가 있음과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실행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특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 특권을 잘 누리면서 미얀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아프간에 탈레반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지구촌의 코로나 재앙이 인류 전체가 속히 회개함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특별히 우리 기도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탈레반의 총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믿음의 자녀들, 미얀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은혜가 속히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